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반가운지요. 특별히 오늘 새롭게 뵙는 얼굴들,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생일대에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태석 집사님, 오늘 했던 찬양이 지난주 했던 거 해야 됐던 거 아닌가요? 계속. 예. 우리 윤태석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한 번만 감사하자. 예, 범사에 감사하자. 예. 지난주도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로 잘 지켰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찬양보다 오늘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 예. 되는 교회는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도 갈수록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어떤 충만함을 덧입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요, 게링 월스예요. 게링 월스인데도 아멘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안 되는 것도 지나고 보니까 축복이더라고요. 이 예수 믿는 것이 결코 나타나는 현상으로 승부를 걸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짧은 인생의 경험과 인지력을 가지고 지금 안 되었다 해서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얼굴은 우리를 향하여 어떠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굴곡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장받고 가는 승리의 축복의 여정이 바로 주의 백성들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된다, 막혔다, 끝났다,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백성들의 길은 계속해서 게링베르입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삶으로. 그래서 그런 축복이 우리 제단 위에 또한 근속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기독교 절기로 따지면은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강림절 그리고 대림절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그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그래 표현합니다. 그 애드벤트의 뜻이 뭐냐 하면은 오심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오신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죄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 때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아야 돼요. 정말 오실 메시아가 나의 마음의 자리에 누일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삶의 중심으로 오실 수 있는지, 이미 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이 땅의 주인 삼은 것들이 너무 채워져 주님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인지. 바로 이 대강절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세요. 저보고 목사님, 대강절은 대강 지나가는 절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대강 대충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 중심의 매무새를 가다듬어야 할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에 그 절기에 맞는 색깔이 다 있거든요. 부활절 때는 흰색이 맞죠? 대강절 때는 이 절기 색깔이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입은 이 보라색입니다. 찬양대의 보라색 가운하고
김 목사의 이 보라색 타이하고. 여러분, 그저 하는 것 같지만 뭐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 보라색의 의미의 뜻은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예. 여러분, 보라색을 입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세를 보면서 나의 내면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게 되는 거죠. 진짜 나는 거룩의 여정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냐?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교회 안에는 와 있는데 내 내면에는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 여기 안에서는 온통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욕망과 욕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서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거는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일치.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안과 밖이 같아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자리이든 교회에 있던 자리이든 같아야 됩니다. 일치가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세상의 도마 위에 그래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단 하나입니다. 일치성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괜찮아요. 근데 삶의 현장에 갔을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없다 보니까 결국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와 교회와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두 얼굴인 거예요. 두 얼굴. 그러므로서 기독교는 능력을 상실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나에게는 그 거룩의 능력, 일치성,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연합된, 하나된, 묶여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능력의 통로가 내 스스로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가?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 대강절에 여러분 이전에 감당할 수 없고 맛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하신 터치가 여러분 이 대강절 아기 예수 구세주로 오실 그분을 내 심령이 빈 구유가 되어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거룩의 경건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들이 되어야 하나?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군것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프레첼이란 거 아십니까? 프레첼 과자 아세요? 그 프레첼 과자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대강절을 지나는 시점에 어린 소녀 하나가 수도원에 가서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이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양쪽 가슴으로 이렇게 어금맞기듯이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 수도원의 주방장 수도성이 그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만들어낸 과자가 프레첼입니다. 이 프레첼의 역사는 1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AD 610년경에 북부 이탈리아에 있었던 한 수도원에서의 그 소녀의 모습.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 돼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이 두 손으로 세상 일을 마구잡이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양손을 얻듯이 이 연약한 손으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첼이라는 이름의 뜻이 라틴어로 프레티올라라고 했는데 이 프레티올라의 뜻이 뭐냐 하면은 작은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진화되어 가지고 현재의 프레첼이 되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이 기간을 그냥 세상식으로 막 살지 말고 어린 소녀의 가슴 그 기도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제가 볼 땐 여러분의 인생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그 보상 축복을 받았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의 이 자리가 정말로 아기 예수를 담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되면 그때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때 충만합니다. 다른 것 아무리 담아봐도 나를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임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자유로워지고 생명에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힘들고 지치고 인생의 풍랑이 너무 심한데 주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되면서 세상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때 찾아오는 고백이 뭐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듭남이죠. 그게 은혜죠.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이 기쁨과 충만함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놀라운 영적인 충만을 입을 때 세상이 얼어붙어도 그 사람은 세상을 훌쩍훌쩍 뛰어넘어갑니다. 끊임없는 행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녀의 가슴처럼 기도하는 마음처럼 제가 다른 또 이야기를 하나를 나누면은 뇌출혈로 몸의 반쪽이 쓰지 못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의학적으로는 몸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몸으로 신방을 다니시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만신이 쓰지를 못하는데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나는 날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단이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좀 은혜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이전에 잊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되어지고요. 내 안에 마음에 등불이 꺼졌던, 그래서 감동도 감격도 감사도 잊어버렸던 우리의 심령이 정말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내가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이요. 여러분, 따뜻해져야 되는 거예요. 감동의 사람, 그런 심령이 되어진다면은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기간을 통하여서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막 쪄낸 찐빵처럼 따뜻하게 여러분 심령을 놀랍게 채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평소에는 감사를 잊고 삽니다. 감격을 잊고 삽니다. 사지가 멀쩡한데도 몸이 아플 때 그 정도로 감격스러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마음대로 다니고 일할 수 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격스러워야 합니까? 근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조금만 살만하면 그때부터 고개를 듭니다. 자기가 다 한 줄 알아요.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다라고 철저히 비워내고 끊임없이 죽어지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건강하잖아요. 우리에게 목숨, 호흡 주셨잖아요. 다 못 산다고 해도 여러분 하루 3끼 다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 이것만 도대체 얼마를 더 받아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채워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감동으로 내 마음의 눈물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넘쳐나는 눈물을 흘리는 감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은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 하나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마음이 변화된 자들이에요. 이전에는 세상식으로 무조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남들보다 하나라도 앞서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 마음의 잣대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으로 이식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심장과 맥박이 나와 같이 함께 뛰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결코 드러내지 않는데도 더 많이 가지려고 움켜잡으려고 그렇게 인생을 다름질치지 않는데도 예수의 마음이 임하면은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요. 앞서가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바로 은혜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우리 새누리재단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여러분 감사가 되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체험한 자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더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원리가 지금의 것에 감격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요. 하나님 더 이상의 것을 안 주시더라고요. 왜?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진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자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요, 축복이요, 거기서 은혜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의 그 공동체가 새누리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묶여지면요. 새누리재단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저는 막 기대가 됩니다. 김 목사 설교가 좀 길어서 여러분들 잠을 오게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아유, 우리 목사님 그대로 감사합니다. 또 이런 목사 찾으려면 잘 못 찾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하나 바꾸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으로 치닫는 그 마음 중단하고 하늘의 마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참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전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돌같이 굳어져 있는 감각 없는 인생들에게 여러분 살처럼 살아있는 생기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은 살아있습니다. 세포가 살아있습니다. 막 움직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이 땅에 많은 것들로 채워지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 그때 삶이 온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신앙이요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에 이제 연말연시가 오면서 쇼핑이니 어디 세일이니 이러면은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꼭 세일, 대박 세일 하는데 꽂혀가지고 연말 정신없이 쇼핑 시즌으로 보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내는 인생은 대충 인생입니다. 대강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한번 다듬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내 내면에는 아기 예수가 내 심령 깊숙이 누일 수 있을 만큼 나는 준비되어 있는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마음이 바뀐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타이틀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은 갖고 있는데
알맹이가 없고 내 안에서 향기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근데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전달이 되어지면서 나의 삶이 나도 모르게 예수화 바뀌어지면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성품과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이 내 안에 전달되어지며 나의 과거는 죽어지고 인간의 모습 그것은 자꾸 벗고 세상의 옷은 벗겨지는데 하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사람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성내고 자기 컨트롤을 못하던 자가 예수의 가슴을 만나버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셀프 컨트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의 사람이다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여러분 쉽게 판단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 누구나가 다 있거든요. 그 감정을 얼마나 내 의지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성품 따라 온유하고 그래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성품대로 그 올라오는 감정들을 자기가 잘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꼭 점검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라면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물 흘러가듯이 흘러갑니다. 부딪힘이 없어집니다. 제가 원래 우리 재단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3대 감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 우리 15주년을 기해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뽑힌 거예요. 일꾼들이 뽑혀서 군데 요소마다 기둥처럼 쓰임받는 일꾼들이 뽑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산발이가 있잖아요. 기둥이 되어 산발이가 힘의 축이 되어지면 그 위에는 무엇이든 올려놓아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새누리재단 Now we are ready. 무엇이든 어떤 일을 올려놓아도 하나님이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재단. 두 번째 제가 감사한 조건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 비하면은 요즘 새누리재단은요 잔잔해졌습니다. 얼마나 조용하고 고요한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개를 또 쩔렁쩔렁 흔드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비한다면 이전보다 비한다면 여러분 겉으로는 고요한데 그 밑에 흘러가는 심령들마다 느끼는 이 파워가 있습니다. 은혜에 잠긴 자들은요 심해와 같아요. 깊은 바다에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파워가 그 밑에서 흘러갑니다. 그 힘이 한번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태풍을 일으키죠. 파도를, 물을, 바다를 움직이는 힘. 제가 볼 때는 우리 재단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감사는 뭐예요? 요거는 또 여러분 잘못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저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은 아닌데 원래 감사 세 번째가 뭐냐면 나간 성도보다 들어온 성도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또 거기 아멘 해주시니까 제가 또 힘을 받네요. 그죠? 네. 여러분 그렇거든요. 그 은혜라는 것은 결코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무언가 아무도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가보면은 일이 되어져 있어요.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 향기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예수를 만나 그 향기가 우리 공동체로 자꾸 번져가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향기들이 막 피어나가지고 꽃 피어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제가 볼 때는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준비됐다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 재단을 통하여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곳에는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 니보다는 내가 앞서야 된, 교회에서는 이런 건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항상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재단의 은혜의 척도가 뭐냐? 오면 남들을 먼저 칭찬하고 올리는 거예요. 내가 자랑 삼을 게 없었어도 아니고 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지만 그것을 드러내어 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요. 참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로 인해서 우리 집사님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향기가 얼마나 은혜가 넘쳐. 장로님만 보면 권사님만 보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를 잡은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돌보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는 곳에는 반드시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기만 하면. 그 민혜숙 씨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읽은 시집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분이 이런 시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원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만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사랑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그 사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에 푹 젖어진 가슴들이 만나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약한 자, 힘없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위로를 받으면서 기지개를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역사들을 함께 일구어 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새누리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오늘 제가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빈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그 당시 종이라는 건요 자기 주장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 소유가 없는 자입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가지고 이 비어진 가슴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만 흘러가기만 한다면 아버지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빈 마음입니다. 이 빈 마음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죠. 배고팠으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공대기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이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럼 그때 예수님이 만약에 말씀으로 모두 물리치고 그 마음을 빈 마음으로 가지지 않았다면 세상의 영광을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소개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세상의 영광과 이 땅의 부귀영화와
담벼락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교회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일까요? 비워지지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비워질 때에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비워진 그 상태 속에 중심을 보시고 정말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비워진 심령에,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그에게 주시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복잡할 때, 마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할 때 하나만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심령이 비우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많은 자들이 밤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대요. 안 비워지니까 복잡하죠, 여기가. 위장이 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주어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이 소화불량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1년을 뒤돌아보는 시점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 발자취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뒤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움켜잡으려, 채우려, 높아지려, 더 많이 가지려 정신없이 앞서가는 사람만 뒤통수 바라보고 달려오지 않았는가? 비워지면 자유롭고 노임을 받게 됩니다. 왜냐? 욕구와 욕망이 사라진 그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이 참된 자유와 안식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비어라는 헬라어 뜻은 에케노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empty입니다. 한문으로는 공.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기독론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자기를 다 내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를 내어주려고 안 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고요. 교회 와서 축복받으려고 하고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손에 쥐어야 하고요. 기독론의 핵심과는 우리는 너무 또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럼 목사님, 언제 비울 수 있나요? 저희들도 좀 비우고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비울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만 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살고 죽음의 주관자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의 하루 순간 모멘트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나는 놓았는데, 나는 비워냈는데 놀랍게도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채우시더라고요. 무엇으로 채우느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절절히 주님 앞에 저는 두 손 들었습니다라고 항복하며 나타나는 그 심령에 성령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최적의 순간입니다. 내가 썸바디요, 어깨에 힘주고 이 정도의 세상 계급장으로 나는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어, 내려놓지 못하고 인생에 자기가 힘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성령은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이제는 희망을 잃은 듯 기진맥진되어서 어찌할 바 몰라 그들은 모든 것을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행전 어떻게 일어났나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떡을 떼고 성찬과 주의 말씀을 먹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아진 곳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살리고 성령이 불처럼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빈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초점을 잃은 마음입니다. 8절 끝에 보니까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죠? 죽음입니다. 고난입니다. 그 누구도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아픔이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한 마음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 생각, 뜻, 마음, 중심,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고난, 눈물, 시련의 꼴짜기가 자기를 엄습하여 온다는 걸 알았지만도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왜? 하늘을 향하여 마음이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마음이 양갈래로 흩어지면서 갈등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참된 순종은 안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순종이 왜 나타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독교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초점을 잃어버릴 때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고민이 생겨나고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마음에 많이 생겨나면은 인생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문 하나 일을 놓고서도 결정을 못합니다. 초점을 이루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망원경으로 렌즈를 통해 초점을 맞출 때에 저 멀리 있는 형체가 눈앞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이루 내 중심을 다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으로 당겨져 와서 그것이 현실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언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초점을 이루어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은 천국과 지옥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러분, 벌거벗었는데 눈으로 보고 있는데 서로의 부끄러운 부분, 흠집, 인생의 아픈 부분, 상처기들이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천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과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가면은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천국 같았던 그 분위기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보니까 사탄마귀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면서 하와를 먼저 하나님을 향하였던 초점을 돌려놓습니다. 어디로? 선악과로. 그러면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초점이 흐려지는 곳에 인생이 불순종이 찾아오고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자기들이 스스로 벗은 것을 알고 가리기 시작합니다. 나뭇잎으로.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를 보고 부끄러워하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도 자꾸 감추려 들고 변명하려 들고 가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마음의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왠 줄 아세요? 초점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초점이 흐려졌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은 3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았을 때 아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의 인류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뭐였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가 초점이 하늘이 아닌 땅을 바라보면서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전가합니다. 변명을 내어놓습니다. 인생의 불행입니다. 결국 끝은 뭐였습니까? 실낙원을 하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과 염려가 있어서 인생이 자꾸 익스큐즈가 많아집니까? 가식적으로 바뀌어진 것 같습니까? 진실을 말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초점을 이루지는 못하였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한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삶이 단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해지는 삶은 깊이가 생깁니다. 덤벙덤벙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단순한데 그 단순한 삶의 뿌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해서 깊이 내려갑니다. 이런 인생은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마음이 생긴 자는요, 죽음조차도 불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로지 하늘을 향해.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이런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살고 죽음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 오로지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내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그때에 여러분, 세상에 찾아오는 풍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 이 한 목숨 불살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을 만든다면 나 하나 희생되어져서 나를 비우고 나를 죽여 초점 어린 인생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로가 새롭게 깔려진다면 아버지,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빈 마음.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이라고요? 예? 초점 어린 마음. 세 번째입니다. 역설의 마음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십자가가 끝인 것 같아요? 십자가는 죽음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은 그 십자가를 통과했는데 보니까 그 끝은 역전이었고 반전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알 수 없는 축복이 가슴을 쳐버렸습니다. 그때 기독교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진짜 우리가 거쳐가야 할 십자가의 그 끝을 맛보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찰싹거리다가 마는 거죠. 인생을, 신앙을. 근데 깊은 곳으로 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부활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십자가를 향해 어떤 무게가 있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 하나님이 준비한 인생의 역전들과 반전들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저는 참 마음에 다가온 말씀이 뭐냐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 땅 위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 반전입니다. 죽어서는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 그렇기 때문에 죽었으나 살아난 자가 되고 비었으나 채워진 자가 되고 낮아지셨으나 높음을 받는 자가 되는 역사.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하죠. 먼저는 뭐죠? 죽어야 사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비우고 세상 것 다 끊어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초점의 인생. 그런데 그 길을 가노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재단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사 여러분의 이름과 우리의 새누리 재단이 세상 위에 높임을 받는 역사, 그리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누리 재단,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